할렐루야. 이제 정말 올 한 해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정신이 없었고 또 진통을 많이 겪었죠. 미국도 생각지도 못했던 또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혼란과 또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진로를 새롭게 잡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관계나 친구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 새롭게 또 저의 책이 나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월은 자꾸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에서 마치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저 모퉁이를 돌아서 2017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이 연말을 보낼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보내야죠. 사람들이 연말 되면 망년에 하잖아. 망년. 올해를 다 잊어버리고 싶다. 그 망년에 하면 망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원래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야기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산과 땅과 온 세계를 만드신 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며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참 이해가 어렵죠. 하루살이가 정말 100년을 이해하기 어렵듯이, 그죠? 우리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런 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란 존재, 정말 엄청난 존재죠.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자주 보진 않지만 특히 SF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사이언스 픽션. 근데요, 어떤 SF 영화보다 더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이 엄청난 존재가 존재한다. 이 어떤 공상과학 영화로도 상상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즉 자기를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보면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란 존재,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절대로 알 수 없었을 사실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에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잠깐 존재하는 인간이다. 마치 하룻밤에 잠깐 존재하는 그런 존재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죠.
여러분 그런 유머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나에겐 천년이 하루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1억이 어떤 가치입니까? 나에게 1억은 1원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1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하루만 기다려라. 네, 그런 이야기 유머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1000년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티끌 같은 존재다. 100년도 못 사는 존재잖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마치 밤의 한순간에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 마치 아침에 도는 풀, 해가 뜨면 그냥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정말 뭐 내가 힘이 얼마나 센데, 개미들 가운데서 어떤 개미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 개미는 보통 개미보다 힘이 좀 더 센 거예요. 다른 개미가 드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이 개미가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자랑하려고 시장에 나갔다 밟혀 죽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뭐 그 개미나 그 개미나 똑같죠. 잘난 척하다가 나서다가 그냥 밟혀 죽기 쉬운 그런 개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난 척하고 고개 쳐들면 안 되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죠. 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요 허무해집니다. 허무해지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를 깊이 성찰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죠. 첫째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존재니까 살아있을 동안이나 즐기기나 실컷 즐기자, 이렇게 해서 쾌락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 인간이 자기를 깊이 성찰하다. 그래, 그냥 허무하다. 모든 것이 그냥 즐기자. 지금 힘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면은 허무주의로 빠지죠. 쾌락주의는 좀 정열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쾌락주의에 빠지고, 좀 조용한 사람,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 철학자 같은 사람은 허무주의로 빠지고. 사는 게 뭐냐?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똑같구나. 오늘 죽을 거, 10년 후에 죽을 거나 100년 후에 죽는 건 아무 차이가 없구나. 그러면 오늘 죽는 게 어떻게냐. 이렇게 또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게 되게 됩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사람이 이렇게 허무를 잊기 위해서 쾌락주의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허무주의로 빠져서 그냥 인생을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많이 누리고 즐기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팝콘을 많이 먹어도 배는 부르지만 뭔가 허전한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팝콘을, 영화관에 가면 팝콘을 주잖아요. 팝콘을 많이 사서 먹어도 배는 부른데 왠지 뭔가 허전하죠. 밥 한 끼 먹어야 든든하지. 특히 수민 형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밥심으로 살아가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팝콘이나 과자나 이런 거 많이 먹으면요, 배는 부른데 이상하게 허전해요. 뭔가 이게 아니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밥 한 끼 딱 먹으면요, 든든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아무리 뭔가를 끌어다 넣어 채워도, 쾌락이나 게임이나 모든 걸 마약이나 뭘로 채워도요,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든든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는요, 공간을 주셨어요. 공간을.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도요, 또 허전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설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있으면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인간이 행복해진다. 그럼 인간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허무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죽음이 인간 앞에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죠. 죽음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사망률 100%예요. 모든 사람은 100% 죽습니다. 이 100%의 사망률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요 독배를 이제 받게 됐어요.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독배를 마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스승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다고 멋있는 말을 했죠. 제자들이 막 억울해하면서 스승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껄껄 웃으면서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자들도 다 사형언도를 이미 받았네. 자연에 의해서 이러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지금 결국 그들도 다 사형언도를 받은 거예요. 자연에 의해서. 이 자연의 앞에서는 이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누리면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번에 보니까요 권력의 힘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순실에게 잘못 보이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권력의 힘이 엄청나긴 엄청나요. 사람들은 이 권력을 되게 탐을 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권력을 누리게 되면 많은 걸 누리고 참 엄청나게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권력도 허무하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권력의 최고 정점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대통령 된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는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있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역대 대통령을 조사해보면요. 망명을 갔거나 정말 자살을 했거나 총에 맞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또 감옥에 들어가거나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 이 권력을 그렇게 누려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죠. 쉽지 않죠. 국회의원 한번 되면 가문의 경사죠. 가문의 경사.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하고 나이가 든 국회의원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국회의원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건건히 살아간다. 그리고 실업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더라.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사랑하며 살면 그거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사랑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세기의 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죠. 이 사람이 영국 황태자였어요. 에드워드 경. 이 사람이 심퍼슨 부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이혼녀예요, 이혼녀. 이혼녀인 이 여자하고 왜 사랑에 빠졌는지 이 왕자가 말이죠. 뭐가 답답해서 이 심퍼슨 부인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영국의 국왕이 될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상대가 이혼녀니까 난리가 났죠.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 결국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멋있는 말을 했죠.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이 국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러면서 왕위를 버려버렸어요. 여인을 위해서. 그 왕관을 내려놓은 거.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세기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기하고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왕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행복했느냐? 처음에는 막 파티도 하고 막 행복한 것 같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치를 좀 지지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섬으로 추방되고 나중에 여자분이 또 약간 바람기가 있는 여자라서 독일 대사하고 또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세기의 사랑을 해봤는데 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분의 대답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너무 허탈하 저희 대답이. 다 부질없습니다.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게. 야, 이걸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이게 참, 인간의 사랑은 역시 한계가 있구나.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결혼해서 그 결혼의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빈 공간은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랑이나, 심지어는 물질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아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지인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비서실에 있는 분인데, 우리나라에 세 손가락을 꼽히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누구나 알만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갑자기 내가 늘 가던 골프장에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비서들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분이 밤에 가야 되니까. 갔더니 불을 다 켜라 하더래요. 골프장 전체 불을 다 켰대요. 이분은 이제 몸이, 거동이 이제 힘들어서 이제 중병을 앓고 있으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골프장, 불 켜진 골프장, 아무도 없는 텅 빈 골프장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하염없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죠. 이건 비사예요, 비사. 근데 이 비서로 있던 분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또, 이분이 좀 나름대로 좀 대단한 분이어서 연결돼서 알게 됐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울더랍니다. 왜냐? 험하다는 거예요. 골프장을 전체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앞에서 허무한 걸 느끼면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죽으려면 더 허무하고 더 허탈할 것 같아요. 그죠? 다 쓰지 못하고 죽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그 인생은 안전합니다. 아멘. 그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지고도 허무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자가 승리자다. 아니죠.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자도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요. 묘비명을 쓰려고 묘비명을 잘 쓴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하나 좀 멋지는 말을 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생전 살아서 뭘 했느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는데요. 뭐 특별히 한 건 없네요. 정말 특별히 한 게 없느냐? 그냥 뭐 별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 먹다가 죽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아버지가 그래도 열심히 재밌게 살았는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써야 되겠네. 먹다가 놀다가 죽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국 인생을 요약하면 먹다가 죽다밖에 안 돼요. 그나마 멋지게 살았던 막 즐겼던 사람은 먹다가 놀다가 죽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 때, 그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모래성을 쌓는 것 같거든요. 모래성을 열심히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성을 쌓을 때 나이가 막 열중하잖아요. 모래성 쌓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궁궐을 만든 거예요. 궁궐을 만들고, 야, 여기 왕이 사는 방도 만들어야지. 방도 만들고, 야, 여기 발코니도 만들고, 야, 여기는 공주가 사는 방을 만들고,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걸로 부족하다. 뜰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근데요, 열심히 쌓았는데, 갑자기, 야, 이리 나와, 지금, 이제 밀물이 들어오고 있어. 나와보면 밀물이 쫙 밀려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도 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루 종일 쌓았는데, 그 모래성을 열심히 쌓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바벨탑 쌓는 거 비슷하죠. 바벨탑 열심히 쌓았는데 뭐예요? 하나님 그냥 무너뜨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쌓잖아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금메달
뭐 또 상장, 야, 그런 것들도 결국 허무해요. 뭐 금메달은 역사적 기록이 남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허무합니다. 그 제임스 답스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인생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그분 책에 보면 이분이 젊을 때 학교에 그 운동부에서 하도 운동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막 트로피하고 막 이런 걸 막 많이 땄대요. 막 너무 기뻤대 그때는. 엄청난 뭐 국가 대항전 해가지고 막 세계 나라 전체에서 막 대항전 해가지고 그 학교가 막 1등하고 애가 막 엄청나게 트로피도 많이 따고 너무 기뻤대요. 근데 한참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갔더니 마침 학교에서 새로 학교를 좀 이렇게 크게 지어서 옮기면서 정리를 하는데 자기 트로피들이 다 그냥 저 쓰레기통에 있더래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트로피는 결국은 버려지고 상장은 결국 낡아지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상 많이 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접어놨다가 이상한 다 뭐 버렸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인데요. 아주 사업을 참 잘하더라고요. 이분은 막 아주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막 수완도 좋고 해서 이분이 사업하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집사님 보니까 아주 그 재능도 있으시고 참 지성도 좋으시고 사람도 잘 사귀고 이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버실 것 같은데 돈 많이 벌고 앞으로 성공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꿈이 그래요.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해서 다니면서 유명한 골프장을 한 번씩 다 가보고 싶다. 이게 그분의 꿈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집사님,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한 골프장 한 번씩 다 가봤자 그거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걸 좀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머리를 긁으면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인한테 매일 야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어서부터 좀 멋있는 인생의 좀 목표를 좀 세우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제프 마이어스가 했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요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명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나 자신만 챙기면 행복이 찾아올까? 우리 생각에는 나 자신만 챙기고 나한테 막 필요한 거 막 내 통장에 돈 막 쌓고 나 자신만 챙기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해도 나 자신보다 큰 명분을 위해 살아야 삶에 의미가 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요 행복하지 않게 만들어졌어요. 나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 때, 나보다 더 의미 있는 것, 더 나은 명분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은 행복하게 참 보람이 있구나, 참 사는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좋더라고요. 한비라는 분이 이름도 멋있죠. 한비야 참 멋있는 분이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비한테 이름이 너무 멋있습니다. 성이 좋아서 그래요. 성이 변치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이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이 한비아 씨 참 멋있는 분이죠. 근데 이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의사를 만나는 이 의사가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의사, 실력이 튀어나온 의사. 근데 이분은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1년에 꼭 몇 차례는 단기 선교 가듯이 시간을 내고 휴가를 내가지고 이 힘든 곳에 가서 무료로 어투를 베푼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곳에 갔어. 이분이 그 시간에 돈을 벌면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비아 씨.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참 기부를 하시고 이렇게 귀한을 하십니까? 그때 이분이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했대요. 이 귀한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이 귀한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쓰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좀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분들이 자기들의 삶을 간증하는 걸 모은 책이에요.
믿는 분들이죠, 전부. 서울대 어디를 나왔다고 다 이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서울대 어디를 나온 분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인생을 해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돌이키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쓴 건데, 그걸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원종수, 서울대 어디를 1등으로 졸업한 원종수 의사 선생님 간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간증 중에 제가 어제 저녁에 읽었던,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한 편씩 읽거든요.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귀해요. 이 의사 선생님은 버네일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여러분, 버네일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 아시죠? 최병호 선생님이 나오신 기독교 미션 스쿨. 이분이 전혀 신앙이 없는데 이 버네일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신앙을 가져가지고 믿는 자매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신앙이 아주 좋아가지고 의대를 나와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의사의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데요. 지금은 미얀마에 가서 완전히 그냥 의료 선교사로 거기서 완전히 헌신해가지고 너무너무 귀한 자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고생하죠. 힘든 곳에서. 그런데 거기서 병원도 세우고요. 돈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땅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이 헌금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거기서 막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부인과 함께 부인은 거기서 또 한글학교 같은 거 막 하면서 막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너무너무 보람있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재능을 너무나 귀하게 쓰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챙기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때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야기하셨잖아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이 구절은 마리국 33이라고 마리국 33 마태복음 6장 33절 마리국 33 마리국 33 그래 바로 나와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요 다 때려치우고 목사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워라. 내가 학원에 원장을 해도 좋아요. 내가 직장에 월급을 받는 직원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두라.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위대해진다. 아멘.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진다.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시시해져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시시한데 우리 인생을 드리는 인생이 돼요. 저는 작년인가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911에 장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 911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장난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그러는데요. 얼마를 몇 번을 걸었느냐 27,000번. 어떤 때는 한 달 동안이면 1만 번의 전화를 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응급 이 전화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심심한데요. 이러고. 지금 뭐 하세요? 이러고. 미치는 거죠. 이 응급 전화 받는 사람들이. 그래가 결국은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결국 이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하는 그 순간에도 전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왜 했느냐 했더니 너무 심심했어. 너무 심심하고 이 사람이 실업자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전화했다. 그 왜 응급 전화했느냐? 무료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는 이렇게까지 시시해질 수 있구나. 눈물이 날 지경이죠. 이 사람 인생을 보면. 눈물이 돈 주고 해라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27,000번이나 전화를. 돈 주고 하라 해도 어떻게 한 달에 10,000번 하는 적도 한 달에 10,000번 하려면 얼마나 계속 돈 줘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이렇게까지 시시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시해지지 않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영원한 것에 인생을 바치면 시시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한 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영원한 거. 물론 마귀도 영원해요. 그러나 그 마귀에게 우리 인생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에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영원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드리면 우리 인생이 험해지지 않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말씀. 선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때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인생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다 남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소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선지자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탄코 그 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허무해지지 않아요. 이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인간의 영혼도 영원해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영원히 남습니다.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이 영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때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바치고 기도를 하고 영혼을 내게 찾아가고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전도된 영혼을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허물지잖아요. 왜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 천국 가면 상급을 받는데 전도에 대한 상급은 영혼에 대한 상급은 교인들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바울이 받는 멸류관이에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바친 시간들 기도한 거 애쓰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다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바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이 제 멸류관이에요. 아멘. 멸류관이 조금 작아서 지금 외국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외국 간 사람들도 다 남는다고 하나님 앞에. 왜냐? 어쨌든 그 사람들 키워서 우리 교회에서 보냈으니까 다 멸류관이죠.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있다면 셀원들이 멸류관이에요. 아멘? 셀원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이에요. 그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멸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잖아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 많은데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0 곱하기 무한대도 0이에요. 뭘 곱해도 0이에요. 0 뒤에는 모든 게 0이에요. 인생은 요한하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인생에 그냥 인생을 곱하면 인생에 그런 뭘 더해도 다 허무해요. 0 곱하기 뭐든지 0인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인생이잖아요. 죽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인생은 요한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0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인생에 뭘 더해도 뭘 곱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 하나님의 우리가 뭘 곱하거나 다면 다 남지요. 우리 인생만으로 인생의 의미를 두고 올인하면은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결국 허무해요. 너무너무 허무해요. 내가 뭐 하려고 살았느냐? 내가 이러려고 살았느냐?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산다면요. 다 남아요. 다 남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시간, 여러분이 말씀 본 시간, 여러분이 전도한 시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 시간, 여러분이 섬긴 교회, 헌신, 영혼들, 물질들 다 남는 거예요. 아멘? 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2016년이 다 갔는데요. 지나고 보면 또 허무하기도 하죠. 근데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온 2017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